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의 소명과 사역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5장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에스겔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에 쓴 붓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는 3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었는데 보통은 5년 내지 10년 동안을 견습생을 하면서 그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고 또 성전 안에서 섬기는 방법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건데 25살 되었을 때, 그러니까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2차 침공을 했을 때 본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호야김, 역사 조금 더 이렇게 기억나세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609년에 있었던 그 전쟁, 이집트와 더불어서 나머지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잔당과 이집트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집트가 지게 되잖아요. 그 전쟁을 기화로 해서 애굽 왕이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왕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던 그 왕을 뭐예요? 폐위를 시켜요. 폐위를 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여호아스를 이렇게 폐위시키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잡아가고는 결국은 여호야김을 세우는데 그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 편에 대해서 이렇게 편을 들고 있는데 애굽을 이겼던 바벨론이 그냥 있지 않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내려와서 애굽을 한번 혼내주고는 그리고는 올라가다 어디를 들리느냐면 또 예루살렘을 들려서 여호야김이 그동안 바벨론 정책을 펴고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한번 혼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BC 605년이에요.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예배 드릴 때 쓰여졌던 많은 기구들을 그때 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 금은 보화도 뺏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가운데 다니엘이 끼었었던데 그게 1차 바벨론 침공이죠. 그 다음에 2차에 597년에 이때 여호야김이 바벨론한테 우리가 한다고 그래 놓고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쩌면 애굽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러고는 누구 편을 들었어요? 또 애굽 편을 들고 반저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내려와서 혼내주고 그럴 때 그 여호야김이 BC 500 그 전에 598년에 죽게 돼요. 겨울에 죽게 되는데 그냥 죽었다는 말도 있고 죽임을 당했다는 말도 있어요. 왜? 바벨론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가 이제 3개월을 못 버티고 항복을 하죠. 그런데 그들 내버려 두니까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이 잡아가고 대신 세우는 사람이 여호야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갈 때에 이 속에 누구도 끼었다 그랬어요? 에스겔도 끼고 25살 먹은 에스겔도 끼어 있어서 이때 한 10,000여 명이 잡혀가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에스겔이 이제 그러고 사실 돌아가 놓고 보니까 잡혀가서 그발강가에 소위 황무한 델아비비라고 하는 마을인데 한간의 말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렇게 운하를 파는 작업을 그 잡혀온 포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끌려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어려움을 안겨주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우리가 이 악한 이방 민족에 끌려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알기나 하시는가?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제사장인 내가 성전도 없는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는가? 나 할 일은 끝났다. 이러면서 저들은 뭐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고심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지요. 그러니까 낮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솔직히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행여라도 저들 가운데 일반의 소망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자기들을 도와주러 구원해 주러 올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할 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특별히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경험했다고 1절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은 뭐예요? 죄가 많아서 벌받아서 끌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할 때 자기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라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1차, 2차에 끌려간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가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뭔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 생각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하면 예루살렘에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예루살렘, 그것도 어디에?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저들 생각에는 전혀 무슨 바벨론 땅에 그런 죄인들이 와서 벌받고 있는 바벨론 땅에 무슨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임하겠는가, 말도 안 돼.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오늘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이거 바벨론까지 보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디를 찾아오세요? 바벨론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때로는 힘든 자리,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고통 가운데 한숨 지면서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숨과 고통과 그 울음을 뭘로 바꾸면? 기도로 바꾸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든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면. 한나가 그 억울함과 분함을, 원통함을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아멘? 근데 끝까지 그걸 못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게 내 모습 아닌지 들여다 봐야 돼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랬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 아멘? 희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낮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 그리고 살아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소위 에스겔서 37장과 47장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마른 뼈다귀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기도 하고. 믿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로 죽은 땅을 살려내기도 하는 이런 기적을 저는 에스겔을 공부하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끝났다, 희망 없다, 그때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지금 뭐 사실 누구 하나
2020년이 작년보다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어려울 거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큰일 났다고 그러고 국제적으로도 뭐 하나 어느 것 하나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앞이 안 보여서 에스겔처럼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하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얘가 환상을 통해서 잠시 후에 벌어질 유다 왕국의 최후 사건을 예언하고 있지요. 북쪽에서 폭풍과 검은 구름이 몰려오지만 그 가운데 찬란한 빛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희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들을 붙들고 일하셔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희망을 선언하는 걸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모양과 사자의 모습과 소의 모습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또 어느 방향이나 동시에 볼 수 있고 어느 방향이나 몸을 틀지 않고 신속하고 민첩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그들의 모습은 숯불이나 횃불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번개가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저들이 움직일 때마다 오늘 힘찬 물소리가 나오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 같고 떠드는 소리가 군인들의 함성 소리 같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그룹들, 즉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셔서 역사 속에 아직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 15절부터 25절에 보면 수레바퀴 환상이 나오는데 이 바퀴는 구름에서 나오는데 땅에 연결되어 있고 땅에서 굴러가는 바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간섭하시고 땅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사건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 무능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상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무능함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실상을 통찰하시면서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아멘.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있다고 그래요? 내 생물과 내 수레가 바치고 있는 그 위에 주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대로 설명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뭐뭐 같더라고 설명하고 말거든요. 그 보좌 위에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역사 속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면서 천사들을 부리시며 역사 가운데 섭리를 펼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보좌에 앉아서 역사를 그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뼈다귀가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붙들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일으켜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는 곳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근데 집에 가셔서 읽어봐야 돼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여기 오실 때, 다음 주에 오실 때 6장부터 10장을 한 번쯤 읽어보고 오면 오늘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쏙쏙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도 예습이 있네요.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미리 1장부터 5장을 읽어오신 분들은 이야기가 들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자세죠. 엎드림은 우리 예배자의 적절한 태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일어나 말씀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에스겔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에스겔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그때 누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일으켜서 돕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러니까 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누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이 주로 인자야 하고 불렀어요. 인자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의 아들.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의 아들. 그러니까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도 너는 여전히 뭐다? 흙의 아들이에요. 흙의 사람. 사람의 아들이니까 겸손을 유지할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좀 안다 그러고 뭘 배웠다 그러고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마치 뭐예요? 신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신이 여러분 안에 일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뭐예요? 인자, 아담의 아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흙의 아들,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믿습니까? 조금 더 안다 그러고 능력이 있다 그러고 뭘 가졌다 그러는 사람들일수록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손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더니 엎드린 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달려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일어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에스겔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이 세상을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준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만 설교 하다가 종종 머리를 숙일 수밖에 모르겠는 거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아는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전 종종 설교 준비하다가 종종 머리를 숙여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사실 오늘 또 내가 원고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거. 저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하는 얘기 아버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패역하고 나를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얼굴이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서서 들어야 돼요. 서서.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 전하는 저만 서 있고 여러분은 다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자리에 앉으셨어. 앉으셨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앉으셨더라고요. 사람들은 서고. 근데 우리는 요즘 거꾸로 됐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일어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 듣는 걸로 끝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팍하고 뻔뻔한 백성들에게서 그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러니까 내 말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저들이 듣고 하시는 말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는 저로서 늘 고민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이 듣고 싶을 말씀을 해야 되는지 들어야 할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택이 없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한 절 몇 절 읽어놓고 덮어놓고 이야기 안 하는 거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정말로 말씀이 그랬는지 안 했는지를 늘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그래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뭘 하라 그러죠? 손에 들린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보이면서 먼저 그 말씀 두루마리를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남에게 전하기 전에, 가서 전하기 전에 네가 들은 말씀을 참으로 취하고 그 경험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그대로 뭐예요? 삼켰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먹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걸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안 하면서 남들을 하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안 하고 남들을 하라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에는 양쪽에 가득 쓰여 있는 말이 있었어요. 가득 쓰여 있대. 그러니까 거기다 뭘 수 없어요? 첨가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써 있는 걸 봤더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대요. 전하고 싶지 않는 말씀들이 가득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사실 어떨 때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고 여기 내려가기가 부끄러워서 내려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떨 때는 창피하고 진짜로 설교를 죽을 써서 못 내려가겠는데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날따라 어떤 분은 가면서 목사님 오늘 어떻게 제 이야기를 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여러분들도 전도하면 에이, 이 사람 말 화내지 않을까? 그 상관하지 말고 뭐예요? 말씀?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 내가 책임질 때까지 너는 다만 뭐하라? 충성하라.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대가가 무엇인가? 여기에 너무 민감하지만 주님이
듣고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소중히 보신다. 오늘 낮에 순종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고, 가지 말라니까 안 가는 거고, 하라니까 하는 거고. 그건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해도 나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먼저 오늘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세금도 못 낼 것 같은데 11조 하라니까 하고, 아멘도 안 해. 하여튼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순종, 왜?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일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심지어 전한 것 때문에 뭐예요? 폐역하고 뻔뻔하고 황팍해서 6절에 보니까 찔레와 정갈처럼 쏘고 찌르고, 오늘 저주할지라도 그대로 하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흙의 아들인 거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강팍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안 들을 거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쏘고 찌르고 저주하고 대적할 거라는데, 그래도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저들 가운데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하라고. 오늘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오늘 낮에 3장은 다뤘으니까 4장.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특징은 말로 예언하는 것 못지않게 뭐가 많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토판이라고 하는 흙벽돌, 뭐 4, 50cm 돼서 한 40cm, 60cm 이렇게 되는 그런 흙으로 만든 벽돌에다가 색이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려놓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에루살렘 도성을 거기다가 새기고, 그 성 주변에다가 성을 공략할 때 쓰이는 전쟁 무기들을 그리거나 배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격용 사다리, 흙 언덕, 성벽을 허무는 다양한 도구들, 그들을 멸망시킬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온갖 전술과 전쟁 무기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을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흙벽돌과 선지자 사이에 소위 철판을 두르라는 거죠. 뚫고 나가기 힘든 강력한 적진이 포위하게 될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의 최후의 장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종종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4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성전을 향해 보통 이렇게 이제 동쪽을 향해 서서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을 바라보고 누우면 북쪽이죠. 맞나? 그렇잖아요. 왼쪽을, 북쪽을 바라보게 되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디를 바라보게? 남쪽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북쪽,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며칠씩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으래.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래. 근데 그건 하나가 1년을 계산하는 거래. 그게 뭔 말인지 다 몰라. 그게 그 예수가 뭘 가리키는지 학자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가요. 그게 24시간 내내 그랬는지, 낮 시간 사람들이 모일 때만 그랬는지,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하루에 20세겔 230g을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물도 610ml 정도를 제한했어요. 그게 24시간 그러라는 말인지 낮 시간만 그러라는 건지. 근데 그것도 인분에다가 구워서
부정한 것으로 먹으라는데 사정을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래 쇠똥에다 구워라 그렇게 해서 먹도록 했는데 그 이유들을 잘 몰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중이 모일 때 그렇게 하고 저녁에 와서는 집에 도착하면 부족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것은 이런 혹독한 기근이 예루살렘에게 임할 거다. 저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저지른 죄값을 치를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저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양식을 의뢰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의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볼래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늘 신뢰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양식에만 우리 인생을 걸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백성이 포로가 되며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을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래?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이미 죄값은 다 치렀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장. 여기에는 가증한 일로 성소를 더럽힌 죄에 대한 징벌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뿐 아니라 저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죄와 세상 속에 살면서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제국 같은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저들을 징계하시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칼로 수염과 머리털을 깎게 하는 것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조금 털을 옷자락에 싸가지고 나와서 얼마는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건 수치였어요. 그를 향한 헌신과 성별의 사역이 떠났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손자가 갑자기 뭐하고 있어요? 머리털도 밀고 수염도 깎고 뭐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주목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조만간 바벨론에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게 될 텐데 그때 이들의 3분의 1은 저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심으로 극한의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뭐예요? 온역과 살육으로 죽게 되고 3분의 1은 칼로 치는 상징은 유다 왕국이 최후의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서 살육당할 거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린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사방 나라로 흩어지고 끌려갈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들이 이토록 심한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잠깐 읽었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열방으로 둘러있게 했어요.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살고 열방이 다 그를 둘러있게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리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았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둘러쌌으니까 그들이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는커녕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이거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는 것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독해.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뺑 둘러싸여 살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를 거기 보내서 그 일을 하며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모르냐는 거예요. 도리어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면, 여러분 직장에서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다 두셨다며, 가운데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압도해야죠. 좀 손해보고 더 사랑하고,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건 내가 먼저 하고, 이러면서 왜 그러지? 아, 예수 믿는구나, 어쩐지,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독해. 더 양보 안 하고,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더 욕심 부리고, 더 움켜쥐고, 벌벌 떨고 이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는가.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유대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앞에다 넣어놨는데 주변에 둘러싼 열방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 그건 아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백성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멋있고 맛있게 살아야 돼.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멋과 맛은 뭐예요? 매력이잖아요. 여러분 쳐다보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야지.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은, 빛은 뭐예요? 매력이에요, 매력. 소금은 뭐예요? 맛이 있어야 돼. 멋있고 맛있고. 옆에 있는 분 보고 멋있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력남. 아니 정말로 부탁할게요. 요즘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세상 사람에게만 손가락질 받는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싫어서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정말 그럽시다. 아멘. 정말로 우리 좀 달라집시다. 집 안에서도 형 이제 곧 있으면 설 돌아오잖아요. 조금 손해 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손해 봐요. 조금 와서 설거지 좀 더 해고, 돈 낼 일 있으면 조금 더 내요. 어려운 거 알아요. 좀 더 내요. 그래서 친척들 안에서도 멋있고 맛있고, 아멘. 매력 있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걸 뭐라 그러세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반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한 걸 뭐예요? 반역. 옛날에 반역한 역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족을 멸해. 삼족을. 우리는 지금 말로는 하나님 예배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뻔뻔하고. 요즘은 점점 나 정치인들 보니까 되게 뻔뻔해. 아유, 뻔시러워. 근데
근데 그게 그 사람들만은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하자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뻔시러우면 안 되잖아. 예? 아멘? 아이 조금 진짜요. 주차장에서 여기서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화내지 마요. 여기서 본 그분과 주차장에서 본 그분이 다르대. 몇 분 걸렸다고. 금방 가서 막 조금 늦게 가지. 뭘 그냥 급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이 왜 주셨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잃어버리고 주신 거기에 눈이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바라보고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과 말하고 먹고 함께하며 놀다가 주님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왠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예수님이 생각나고 왠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거 진짜요.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 도덕적으로 압도하지 못하면 거짓말하고 해서 안 될 일들을 그냥 하자고 그러고 이러지 마요. 남의 여자 보고 이상한 이야기 하면 맞고 같이 하지 말고.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게 해도 얼굴도 안 빨개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직장 가서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화 안 내고 좀 손해보고 겸손해지도록. 솔직히 저는 이제 목회자들 모임 가게 되면 지방에라든지 근처에 있는 교회들 가게 되면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요. 저도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뭘 지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닌데 교회 조금 크다고 그럴까 봐 정말 아버지 앞에 그 죽는 길인 줄 알고 제가 늘 기도 일정 딱 보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해서 그분께 여러분을 의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어. 천만에요.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에스겔의 이야기예요. 처음 오늘은 서론이었고요. 서론이었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설교를 쉽게 듣는 방법, 다음 주는 6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온다. 근데 한 숙제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짬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와서 듣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믿고요. 다음 주 설교도 주일 낮 설교도 6장부터 10장 사이에 있고
몇 장인지는 몰라요, 나도 지금. 그런데 어떻든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까지 6장부터 10장을 다루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 그리고 오늘 목장 나눔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주일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오후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 심령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역사해서 저들 심령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재앙을 만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손길들, 예물들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늘 저들 인생을 붙들고 거기 머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